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우리 힘차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전국 각지에서 또 해외에서 예배에 함께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직하면 손해본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보면 오늘날 얼마나 이 사회가 정직하지 못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외로 정직하면 손해본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저 대충 속이고 대충 그냥 불법으로 행하고 그래서 대충 넘어가고 그래야 손해를 안 본다 하는 거지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의 생각도 그래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생각은 그것하고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손해를 좀 보더라도 정직해야 하고 좀 힘이 들어도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직의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직의 기준이에요. 이거를 벗어난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것을 떠나면 그 떠나는 그 자체가 거짓인 거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에서는 낙태를 반대하고 동성애법을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느냐?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거기에는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 어떤 것도 거기에는 솔직히 유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낙태를 한다고 해서 여인에게 좋으냐?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우선 건강을 해치고 정신적으로도 해칩니다. 아니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 새끼가 잘못돼도 그게 몇날 며칠을 머릿속에서 뱅뱅뱅뱅 도는데 아니 자기가 잉태한 아이를 낙태한다. 그게 평생을 머릿속에서 안 돌겠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일시적으로는 육체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그에게 오는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그럼 동성애가 그게 좋을 것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에이지의 산실이 거기고 그것은 마음을 피폐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거 하는 사람들 거의 도둑놈들이 그런 짓을 해요. 왜? 그 짓은 거의 숨어서 하거든. 도둑놈들은 다 숨어서 뭐든지 하지 내놓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각양각색의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악법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다 거짓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 와서 사탄이 한 일이 뭐예요? 거짓말부터 시작했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너 좋아. 너 이거 먹으면 너 힘 세져.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거짓말해서 싹 해서 그 거짓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좋긴 뭐 좋아. 에덴 동산에서 그거 하나 따먹고 쫓겨나고 에덴 동산을 다 사탄한테 뺏겼는데 일시적 순간적으로는 혹시 좋을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건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거짓이고 그 자체가 오히려 믿는 자에 대해서는 핍박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속에서 핍박 속에서 떳떳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말씀대로 정직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거짓은 절대로 떳떳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직하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는 거, 그게 정직한 거예요.
연초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돼. 그럼 거짓말한 거지 뭐야. 마음속에 자기와의 다짐 속에서도 거짓말했고 하나님에게도 거짓말하고 양심한테도 거짓말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려고 애쓰고 힘써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자꾸 거짓된 행실을 갖거든요. 여러분, 시편 119편이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잖아요. 몇 절까지냐면 176절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거의 꽤 오랫동안 지금 시편 119편까지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시편 119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즉 율법, 증거, 계명, 율례, 규례, 이거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킬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성경이라는 거죠. 모든 기준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정직의 기준도 성경이고 거짓의 기준도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살면 정직한 거고 성경에서 벗어나면 거짓된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 거짓은,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여러분, 거짓은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멀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 즉 율법, 규례, 계명, 율례, 증거 등등. 그런데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거짓, 악인, 환난, 우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려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와의 다툼이에요. 대립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거짓과 악인이 핍박을 하거나 환난을 준다 이거예요. 거짓으로 살고,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악인을 통해서, 마귀에게 순종하면 그건 악인 되는, 악인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인이 어떤 때는 누가 제일 많으냐? 고관들이 악인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요, 왕의 측근들이 거의가 다 악질이었어. 악한 짓을 골라서 하고 다녔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받아서 그런지 지금도 고관,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악질이 많아요. 아니야? 악질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 악질이 가장 핍박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핍박을 받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축소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관들이 핍박을 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축소된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축소되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의 일이 축소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일이 축소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조금씩 갉아먹어 축소시켜가지고 나중엔 아예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악한 짓을 해서 얻은 것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해서 얻은 것 오래 못 갑니다.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도적놈들이 그 전에 보면 그 동화책 같은 데 보면 그 산적들이 또 이런 도적대들이 남의 집 물건을 많이 탈취해 가지고 오면 자기네들끼리 갖다 놓고
술 마시면서 야 오늘 우리 수입이 좋았다고 막 기뻐하는 걸 영화에도 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쁜 짓을 해서 탈취한 것을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그런 기쁨은 아니야. 우리들의 기쁨은 긴 기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해야 되니까 예배가 기뻐야 되고 찬송이 기뻐야 되고 기도가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우리는 거짓은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 16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3절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거짓을 미워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미워할 뿐만 아니라 싫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거짓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짓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자꾸 이게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자꾸 걸리잖아. 말씀이 걸리니까 양심에 찔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요, 오래 하면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찔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 거짓은 미워하고 싫어해야 된다는 거, 절대로 좋아하면 안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져야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근데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하겠어요? 행동으로 옮기죠. 사기치죠. 남 속이지요. 남의 거 뺐지요. 그리고 하여튼 그걸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 그게 진짜 거짓을 사랑한 사람이겠죠.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누가 거짓의 왕인지 다 알잖아요. 누가 거짓의 주동자인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거짓을 은폐하려고 하면 그건 더 큰 거짓이 되는 거예요. 더 큰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할머니가 손녀딸을 안고 있었어요. 조그만 아이를. 그래서 걔를 안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손님이 와서 앉았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속이 좀 거북했어. 그래서 잘 참다가 어떻게 실수를 해서 소리가 났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주한테 그러는 거야. 너 배 아프니? 그런 거야. 그랬더니 손주가, 할머니는 내 배가 아프면 할머니 방구가 나와?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자기의 그 위기, 그 체면, 이런 거를 넘기려고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탄의 종노릇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가 거짓된지 몰라요. 우선 남자보다 여자가 더 심한 것 같아. 거짓이 뭐냐? 가짜 명품을 사서 명품처럼 들고 다니는 거, 이것도 거짓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아니, 명품이 아닌데, 그러니까 뭐야? 프라다? 프라다가 명품이야? 프라다인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P자를 뒤집어 놔서 브라다라고 써놨어. 그것도 모르고 그냥 비슷하게 생기니까 삼각형이니까 그걸 들고 다니면서 진짜 그거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말을 아닌지 거리 행동하고 다니는 거죠. 나이키는 너이키를 가지고 나이키로 들고 다니고, 이런다면 샤넬은 셔넬을 사넬로 들고 다니고, 비슷하게 하면서 자기 아주 그걸 명품인 것처럼 한다. 그건 거짓된 거예요. 아니, 아무거나 가지면 어때? 꼭 그걸 해서 티를 내려고 하는, 그럼 자기 스스로가 거짓된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거를 싫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싫어해야 되는데 그걸 좋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가면 그 전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게 짜퉁 가게래. 진퉁은 비싸서 못 사고 짜퉁은 싸니까
그래도 그걸 명품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좋아하면 김포 세관에 가짜 명품 들어오다 걸린 게 수억 뭐 수십억씩 되는 걸 우리가 늘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에 빠져서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싫어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정부가 국민을 향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럼 싫어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냥 뭐 그러네 다 받아주고, 거짓인지 뻔히 알면서도 받아주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오늘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싫어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거짓을. 그러기 다음에 뭐야? 미워해야 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대신 뭐냐? 여기는 율례를 사랑하는 아이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거짓 없이 참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하고 거짓되고 하면 성경에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묵인한다, 이건 동조하는 거예요. 거짓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되 거짓은 싫어할 줄도 알고 미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어. 그거는요, 사탄의 종 노릇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대신 말씀 좋아하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여기 오늘 시편 기자는요, 7번씩, 하루에 7번씩이야. 왜 8번 하지 왜 7번이라고 기록해놨을까? 왜 9번 하지 7번이라고 했을까?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 숫자를 가르칠 때 7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저의인은 7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나? 8번. 그럼 하루에 7번만 딱 넘어지냐? 아니요, 늘 넘어져도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이 7은, 성경에서 7은 이거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뭐 70번에 7번씩 용서해라, 이 말도 뭐야? 이 7이라는 거 완전 숫자. 용서할 땐 완전히 용서해줘라는 얘기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뭐냐? 거짓은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무너무 즐거워서 그 말씀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은요, 이거는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찬송가는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낭송할 때는요, 거기다 다 곡을 붙여서 낭송을 했어요. 그래 간혹가다, 그러니까 여러분 176절 맨 밑에 한번 거기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도 써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써 있죠. 그렇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내 성경은 있는데 다른 성경에도 있어요. 마지막에 딱 보면 이 시편 119편도 뭐 한 거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 한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시편에 보면 거의가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뭐 이런 거 쭉 거의가 다 노래입니다. 거기다 곡조를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 시편 읽다 보면 이렇게 뒤에 조그맣게 글씨들 써 있어요. 셀라 뭐 이런 글자요. 그때는 거기 가서 그 셀라라는 표시가 있을 때는 소리를 높여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곡조 있는 기도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 기자는 내가 거짓은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내가 노래한다 이거예요. 곡조를 읊는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랩이 시편에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시편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었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랩으로. 그런데 이제 셀라 했을 땐 싹 올린 거 아니겠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당연히 거짓은 미워해야 됩니다. 거짓은 싫어해야 됩니다. 동조하면 안 됩니다. 거짓인 거 뻔히 알면서도 뭐 그냥 넘어가고 좋아하고, 그거는 같이 똑같이 사탄의 종노릇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165절 읽읍시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장애물이 없어요. 삶에. 불안한 사람은 왠지 아세요? 거짓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그 고문 기술자라고 했던 어떤 그 경찰관 이근환인가 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제 추적을 당하고 숨어서 사는데 꽤 오랫동안 숨어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다락방에서 그가 발견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속되는데, 그때 그가 발견된 다음에 한 첫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아휴, 이제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왜? 차라리 가서 죄값을 치르니까 이게 편안하다는 거야. 그동안 숨어 살 때 얼마나 힘들었냐 이거예요. 골방에서. 차라리 들키고 나니까 차라리 편하다는 거예요. 애들이요, 뭘 집에서 잘못했을 때 야단 맞을 때까지 불안해요. 차라리 한번 야단 맞는 게 그 아이는 훨씬 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고 걸림돌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직하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에 장애물이 없어요. 정직하지 못하면 그 순간은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불안하죠. 장애물이에요. 그것이 장애물.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이 나를 조롱하지 못해요. 한 번, 두 번 거짓말하고 빠지면, 사탄한테 완전히 빠져버리면요, 나중에 헤어나올 길도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 대저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하는 사실. 거짓은 사탄의 계략인 것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좋아하고 함께 동조하면 누구 식구냐? 사탄의 식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는 사단 마귀의 식구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